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닮아갑시다. 말씀 따라 삽시다. 성령의 은혜로 삽시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서 예수 향기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인들은 매우 즉각적이고 즉흥적인 만족을 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현대 문명은 우리 현대인들을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인터넷 또 핸드폰 이런 문명의 기계들은 우리를 굉장히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감각으로 살아가도록 계속 밀어내고 있습니다. 번개팅 이렇게 말하죠. 번개팅, 그냥 갑작스럽게 어떤 모임이 있을 때 그렇게 부르죠. 여행사에서 보고가 나왔어요. 한국인들이 10명 가운데 9명은 갑작스럽게 즉흥 여행을 경험했다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수들이 굉장히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만족을 구하는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패스트푸드 이제 문화가 돼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이런 감각적인 삶이 굉장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모습은 한국인들의 DNA, 빨리빨리 DNA가 굉장히 실력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냥 긍정적으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은 이런 삶, 즉흥적이고 즉각적인 삶이 습관성 충동으로 드러난다면 삶의 균형이 쉽게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하다가는 충동구매, 폭식, 묻지마 폭력, 인터넷 성중독, 마약 중독, 그리고 심지어는 충동적 자살, 충동적 살인까지도 가능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배경과 삶의 자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위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은 전례 없이 인류를 충동적 과잉 행위자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ADHD 증후군, 우리가 잘 알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을 하는 사람을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전에는 어린이나 청소년들만 이 ADHD 증후군에서 해당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인들도 이런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행위자로 많이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ADHD 증후군이 의학적으로 치료가 가능하냐, 온전하게 회복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전문가들은 그것은 어렵다, 회의적입니다. 호전은 가능하지만 완벽하게 치유는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좀비 영화 다 보셨을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징그러운 모습으로 비정상적이고 괴상한 이런 삶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이 좀비들의 이야기는 영화의 한 주제로 많이 다뤄졌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비가 실제로 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론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무엇이든지 출현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음모론 같지만 실제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약물 중독이라든가 마약 중독을 통해서 좀비화된 삶의 모습을 이미 익숙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세계의 좀비화된 사람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쉽게 설명을 예를 들어 한다면, 여러분 광견병이 있습니다. 광견병. 개에게 물렸을 때 그 광견병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걸려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은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불안해하고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래서 음식을 본다든가 물을 본다든가 이러면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면서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견병을 일명 공수병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물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에 의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광견병 바이러스에 노출되면 이런 현상이 드러나는데, 이렇게 공포감에
극도로 있다가 죽어간답니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어떤 바이러스가 출현해서 그 모습이 바로 이 광견병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지고 굉장히 두려움 속에 빠지면서 온몸에서는 상처가 나고 진물이 흘러내리는 이런 상태 속에서 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다른 사람을 물으면 그 바이러스에 그 사람도 감염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것은 좀비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좀비론이라고 하는 오락게임에 아주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대학가에서 좀비론 생존 게임이래요. 좀비가 따라오는데 그걸 피해서 어떤 지점까지 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좀비론 게임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 줄을 선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어떤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질지 참 두려운 현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은, 또 우리가 충격적인 것은, 이런衝動적인 삶에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질적으로 그런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담에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요. 그리고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어요. 우리 민족은 그런 민족입니다. 외상이라면 소도 잡고 번갯불에 콩을 구워 먹을 정도로 대단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세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따라올 그런 민족은 아마 흔치 않을 겁니다. 사실 그런 것들이 삶의 조급함이라든가 어떤 공짜 개념을 표현하려고 했지만 그 내면에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충동적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하죠. 2002년에 월드컵 때에 세계에서 처음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붉은 옷을 입고 전부 나와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모습을 보고 세계 사람들이 모두가 놀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한 정신과 의사가 이것은 한국인의 무당놀이라고 비판을 했어요. 정상인 아니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도 비빔밥을 먹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여러 가지 넣고 하나하나 입맛을 느끼면서 먹는 게 아니에요. 한 곳에 다 그냥 몰아넣고 그냥 팍팍 비벼서 한 입에 확 집어넣어야만 즉석이 풀리는 이런 식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질적인 충동성의 모습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습니다. 그래서 화병이 많은 거라고 그래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런 배경과 민족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러면 이런 충동적 삶의 현실 속에서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성령을 쫓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이런 방향성을 오늘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한번 함께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삶의 지향성으로 나가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예수 안에서 함께 찾아보는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인구조사예요. 다윗의 인구조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역대상 21장 1절에서 8절의 본문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내용은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아주 미세하게 차이를 드러냅니다. 내용은 그래요. 어느 날 사탄이 다윗 왕을 충동을 시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구조사를 해요. 부하인 요압 군대 장관을 불러서 가서 그 브엘셰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기수를 좀 해와라. 근데 이 요압이 왕의 명령을 듣고 왕이 왜 그러지? 그러고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요. 왕이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명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 백성이 100배라도 많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텐데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시나이까? 라고 부정적으로 왕에게 간언을 하지만 다윗은
그 요압을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요압이 가서 이스라엘을 계수를 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한 내용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치십니다. 다윗이 그 이스라엘을 계수한 사건을 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정말 미련하게 행했노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으로 사실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이야기는 그런 충동적인 다윗 왕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그걸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더 상세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역대기에서 이런 사건이 사무엘 하에서도 기록되어져 나와 있어요.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기록을 했는데 서로 다를까?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들어야 될 그런 이야기인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 삼국 역사를 기록한 책이 삼국사기가 있고 삼국유사가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같은 내용을 기록했지만 삼국사기는 정사에 가깝고 유사는 그 뒷얘기가 더 많은 이런 책입니다. 그래서 삼국사기는 삼국사기 나름대로 역사 사관이 있고, 삼국유사는 삼국유사대로의 역사를 집필하는 초점이 분명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도 그런 성향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 속에 기록되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로만 쭉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 공통적으로 보통 우리가 말할 때에 신명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서술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역사사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제기 역사관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관으로 집필된 그런 역사 기록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명기 역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쉽게 말하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까지를 신명기 역사서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역대기 역사서는 역대기와 에스라, 느헤미야가 역대기 역사서로 묶여져요. 그 다음에 사제기 역사서는 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전문가들은 사제기 역사서라고 말해요. 그래, 이 모든 얘기들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담고 있고 창세기부터 포로 후기까지 이야기를 다 담고 있어요. 그러나 신명기 역사서나 역대기 역사서나 사제기 역사서나 역사 집필의 초점이 굉장히 차이가 선명해요. 여러분, 신명기 역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가 도대체 어떤 의미냐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역사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포로에 끌려왔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 민족에게 끌려와서 이 고통을 이렇게 처참하게 당해야 했는가라고 하는 것에서 신학적인 해석을 시도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끌려온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고 무능해서 연약해서 우리가 끌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말씀에 바로 서지 못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주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서, 여러분, 이 신명기 역사서 속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얘기를 강하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의 그 처음 성전 예배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역사 사관으로 기록된 것이 신명기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의 선명성이 필요하다.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즉 시내 산에서 모세가 받은 말씀, 그 계약 속으로 들어가야만 된다. 그리고 성전 예배로 반드시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꽉 들어져 있어요. 이 반면에 역대기 역사서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포로 후기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포로 후기에 쓰여지는데, 포로 후기에 쓰여지면서 어떤 내용을 담냐면 이스라엘의 회복, 재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방향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포로가 다 끝나고 다시 귀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앞으로 재건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회복을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을 초점으로 해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포로가 끝난 다음에 포로기를 통해서 공동체에 들어온
외세 문화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함께 어울려 살았어요. 그렇게 어울려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민족이 이방 문화에 깊숙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고 혼인하고 하면서 많이 혼탁해진 이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시켜야 된다고 보고 역사가 지필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다윗 왕조의 굉장한 이상화 작업을 시도합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 있는 그런 왕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어필을 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역사서 속에서는 출애굽 얘기라든가 여러분 시내산 이야기, 그리고 족장들의 이야기가 언급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를 더 부각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북왕국의 얘기도 없어요. 왜? 정통성은 남왕국의 다윗 왕조를 통해서 드러난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다윗 왕 가문의 부끄러운 면들은 침묵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간통 사건, 압살롬의 반역, 솔로몬의 말년 정치, 우상 숭배 같은 것들은 기록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조를 이상화해야 됐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쓴 배경에서 오늘 역대상 21장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무엘하 24장은 신명기 역사관으로 쓰여졌다면 역대상 21장은 역대기 역사관으로 쓰여졌어요. 그 내용이 똑같은 사건을 기록했지만은 각기 사관에 따라서 다르게 기록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역대상 21장과 사무엘하 24장을 조금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그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계수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집니다. 근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다 이렇게 말해요. 왜 역대기는 후대에 기록된 건데 이스라엘만 계수하라고 그러고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계수하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후대로 올수록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로 본 거예요. 사무엘서는 이미 남과 북의 그 나누어진 모습을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하나로 보려고 하는 이런 사관이 반영된 거예요. 나중에 보고가 될 때는 이스라엘의 몇 명, 그 다음에 유다의 몇 명이라고 보고하지만 실제로 표현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계수한 인원수를 보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역대기 11장에서는 다윗을 격동케 한 게 사탄이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사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다윗을 인구조사라고 격동시킨 주체가 역대기에서는 사탄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라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역대상 21장 2절에서는 인구조사를 다윗이 요압에게 명령할 때 브엘셰바에서 단까지 조사해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브엘셰바는 이스라엘 남쪽입니다. 단은 북쪽이에요. 남과 북의 특별한 지명이에요. 근데 역대기에서는 브엘셰바에서 단으로 이렇게 조사하라고 그러고 사무엘서에서는 단에서 브엘셰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단순한 표현 같지만 이것은 상당한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 구절체입니다. 우리가 남쪽에서 남북 관계를 말할 때는 우리는 뭐라고 해요? 남북이라고 말해요. 북한에서는 뭐라고 하죠? 북남이라고 말해요. 바로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설명할 때는 브엘셰바에서 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에서 북까지. 그런데 북쪽의 태생은 북에서 남까지, 즉 단에서 브엘셰바까지.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서는 북쪽의 사람들이 썼다고 본다면 역대기서는 남쪽의 사람들이 썼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내용 속에서 한 가지 더 볼 것은 사무엘하 24장에서는 1절에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윗을
치시기 위해서 격동시켰다고 말해요. 그런데 역대기에서는 마지막 7절에서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표현들이 서로 달라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자, 이런 서로 다른 본문을 한 사건을 기록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를 함께 들여다보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는 충동을 주의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동적인 삶에 대해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서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사탄이 다윗을 인구조사를 하고 충동질을 했다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건 역대기 역사가의 기록이지만 우리가 이 본문은 그대로 읽을 이유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동적인 삶에 대한 경계심을 분명하게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충동적인 다윗의 그 인구조사의 그 뒷면 속에는 사탄의 개입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사탄의 격동시킴을 통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를 함으로써 그 다음에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사흘 동안에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임을 당합니다. 전염병으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 뭐 몇 명 죽었다 몇 명 죽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는 이 사흘 동안에 죽은 7만 명에 비하면 지금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사흘 만에 7만 명이 죽어 자빠지는 일이 벌어져요. 사실 다윗은 그렇게 충동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밧세바 사건 때를 제외하고는 다윗은 절대 충동적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신실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었지 충동적으로 산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충동적으로 행동을 해요. 왜요? 사탄이 그를 충동화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단순하게 볼 이유가 없어요. 그냥 일회성으로 충동적인 게 아니었어요. 오늘 4절에 보면은 다윗 왕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계수한 것을 넘어서서 계속 빨리 가서 하란 말이야. 빨리 가서 조사하라니까 뭐 하는 거야? 라고 요압을 재촉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충동적인 모습을 이 인구조사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오늘 충동적인 행동은 사탄의 격동이었어요. 사실 성경에 충동적으로 살아가는데 사탄의 역사에서 충동적인 모습을 보인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사탄에게 사로잡히면 매우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사무엘상 18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악한 사탄에게 확 사로잡히니까 사울왕이 갑자기 말이 막 많아지는 거예요. 정신없이 떠들어대면서 자기 손에 있는 창을 다윗에게 2번씩이나 던졌어요. 죽이려고. 여러분, 이 사울왕의 이 충동적인 행동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한 것이 성경성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팝니다. 여러분, 그냥 판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욕망이 있었지만 그 욕망을 틈타고 들어와서 다윗의 생각을 지배하고 그리고 결국 사탄이 들어와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은 30에 팔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가면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얼굴이 파래지고 이를 갈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졌다고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이게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 사로잡히면 얼굴이 파래질 수 있어요. 이를 뽀드득 갈 수 있어요. 물불 안 가리고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좀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충동적인 삶 자체 속에 우리가 분명히 인지해야 될 것은 바로 악한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가면은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에 그 당시의 표현을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 본문 속에서 여전히 살기가 등등했다는 말을 써요. 여전이라는 말을. 그러면 여전이라는 말은 언제부턴가 그랬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면은 스데반이 죽을 때에 이 사울이 가장 앞에 서 있던 것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살기가 등등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가 등등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어떻게 가시치를 뒷발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속에서 충동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고, 충동적인 삶 배후 속에 숨겨져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들의 격동함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문제로 밀어내는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사는 영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충동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난 충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 봅시다. 나 가끔 충동적입니다. 예,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고 이제는 충동성을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탄이 다윗을 아주 충동을 했어요. 충동을 했는데, 오늘 이 역대상 21장에서는 사탄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 24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켰다. 이건 풀고 넘어가야 돼요. 이렇게 쓰여졌을 때, 야, 도대체 무엇가 맞는 거야? 사탄이 맞는 거야? 야훼가 맞는 거야? 어떻게 사무엘서가 맞는 거야? 역대기서가 맞는 거야? 여기에 대한 생각이 누구든지 들어요. 성경을 조금 자세히 읽은 분들이 이건 여기는 사탄이라고 말했는데 왜 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했을까? 이게 왜 그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료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자료가, 즉 이스라엘 역사를 집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자료들을 썼을 텐데, 사무엘서를 집필한 그 역사가는 A라는 자료를 썼다면 역대기서를 집필한 역사가는 B라는 자료를 썼기 때문에 자료의 차이에서 하나는 사탄으로 나왔고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신명기 역사가와 역대기 역사가의 관점이 다른데, 역대기 역사가에서 다윗을 이상화하기 위해서 바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격동됐다는 말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것을 사탄으로 썼을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뭔 얘기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이렇게 기록한 역사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서에 하나님으로 돼 있고 자기들은 역대기서를 쓰고 있는데 이건 사탄이라고 쓰고 있는 이 사실을 알고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 당시에는 이것이 이해가 됐던 거예요. 역사를 집필하는 사람들이나 그 책을 읽는 당시의 독자들은 이렇게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오고 역대기에서는 바로 사탄이라고 나온 것에 대해서 이거 왜 그러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 그것이 그렇게 생각이 됐다면 고쳤을 거예요. 근데 그때로 놔둔 것은 그렇게 놔둬도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예요. 문제는 지금 우리 독자들이 그것을 읽으면서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할 때, 그러면 내가 이 본문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이 악신에게 붙들렸을 때 분명하게 여호와가 부리시는 악신이 임함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욥기를 보면은 욥기에서도 욥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자가 사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욥을 그렇게 구렁텅이로 밀어 넣는 이런 역할을 하는 사탄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사탄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 본문이 크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사탄이 다윗을 격동시킬 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한 상태 속에서 격동시켰다고 보면 이 문제는 서로 다르지만은 그것을 이해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독자는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것은 여러분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을 격동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분명하게 이런 차이를 드러내요.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다시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 전부터 뭔가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범죄하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나오는 것과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것의 차이는 사무엘하 24장에서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할 만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눈치챈다면 역대상 21장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다윗을 격동케 하는 사탄이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해서 읽어내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그 반복적인 죄를 짓는 그 틈 사이로 사탄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그 반복적인 범죄의 틈을 타고 사탄이 개입해서 우리를 충동시켜서 말할 수 없는 충동의 대가를 거두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본문 속에서 읽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지속성을 가진 범죄의 삶이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충동에 대해서 주의를 가져야 돼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동적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충동성의 배후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면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대가가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안에서 충동성을 이겨내는 영적인 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질적으로 잘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잘 충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환경 때문에 내가 화낼 수밖에 없었고 충동적일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약물 중독이나 어떤 영향에 의해서 충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하든지 충동적인 삶의 대가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부탁을 드립니다. 충동성을 이기는 영적인 파워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충동적 행위의 결과예요. 근데 그 충동적 행위자가 다윗 왕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충동적 행위가 가져오는 엄청난 사건이 얼마나 큰지를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지도자의 충동적 행위에 대한 것은 9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다음에 곧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사탄에 의해서 충동이 돼가지고 인구조사를 했어요. 요압이 왕이여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 요압은 다윗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의 문제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촉을 해가면서 충동적으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인구조사를 했는데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다윗이 알았어요. 그때서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미련하게 행했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견자 갓을 보내세요. 그리고 다윗에게 3가지를 제안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해요. 첫 번째가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 두 번째는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쫓겨다니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이 백성에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3, 3, 3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상징적이죠. 자, 그런데 다윗이 선견자 갓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징계를 받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해서 사흘 동안 전염병을 달라고 그렇게 택해요. 그리고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어 자빠져요.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합니다.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리더가 충동적이면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참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리더가 사탄의 격동됨으로 인해서 충동적인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큰 대가를 그 공동체가 져야 되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읽혀져요. 그런데 문제는 인구조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였는가? 아니 도대체 인구조사가 뭐기에 하나님께서 그 큰 징벌을 내리셨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요압이 왕의 인구조사를 명령받고 나서 요압의 생각을 표현한 구절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탐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압은 다윗 왕의 가장 측근입니다. 가장 측근이다 보니까 왕의 그런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멈추도록 말씀을 간언을 했지만 이미 한 번 눈이 뒤집힌 다윗에게는 그 신하의 충고가 들어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눈이 뒤집히면 그래요. 우리 마음이 한 번 뒤집히면 이렇게 충동적으로 바뀌면 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윗이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이 인구조사가 왜 문제인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암시되는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밤하늘에 무별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조상들과 약속을 했어요. 창세기 13장 16절에서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라 했어요. 창세기 15장 5절에서는 무별같이 내가 네 자손들을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창세기 22장 17절에서는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약속을 못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100배라도 되게 하실 텐데 왜 이걸 지금 헤아리라고 하십니까? 라고 따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결여가 함축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고 또 복주시겠다고 한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이렇게 숫자를 헤아리면서 그 믿음에 대한 무너짐이 시작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그대로 두시겠는가?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었기 때문에 사사들 때에는 왕을 안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래서 결국 세워진 게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께 결격 사유가 생겨요. 교만해가지고. 그래서 바뀐 게 다윗이거든요. 다윗은 왕으로 택해졌을 때 굉장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술을 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거든요. 그런데 술을 샌다는 것은 내가 통치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내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누가 셉니까? 내가 세는 거예요. 내가 세는 돈이 내 돈이라는 거죠. 남의 돈을 세는 사람은 은행원밖에 없어요. 보통 다 내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가 세요. 내가 센다는 것은 그것은 내 것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수를 세고 있다는 것은 이 백성은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다윗은 언제 이렇게 내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교만을 드러내는가. 또 하나, 다윗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오면서 한 번도 전쟁의 결정적인 영향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었어요. 사람의 머릿수에 전쟁이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인구조사를 하는 까닭은 전쟁을 위해서 사람의 수를 헤아린 거예요. 한 번도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생각을 떨치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전쟁이 사람 수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홀단신으로 골리앗에게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턴가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사람 수를 헤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사건, 이런 의미들이 바로 인구조사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 인구조사는 선악과의 사건 같았고 바벨탑 사건 같은 것이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고 내 소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것이 이 다윗의 내면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셨는데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그를 격동시켜서 결국 인구조사를 통해 이스라엘 7만 명이 사흘 동안에 전염병으로 죽는 이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에요. 여러분, 인구조사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의 속전을 구해서 성전을 위해 쓰기 위해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여러분, 민수기에서도 2번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재정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인구조사는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는 자기 자랑과 자기 교만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내재한 이런 인구조사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노여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이런 다윗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요 충동적이면 가족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충동적이라면 국민들은 힘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한번 충동적인 것 때문에 국민들 7만 명이 사흘 동안에 죽어 자빠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충동적 삶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가 충동적인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건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충동성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충동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어요. 말씀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살고 예수 닮으려고 예수 따라 사는 이런 삶 속에 충동성이 이겨내는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오늘 십자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는데 충동성이 있는데 거기는 충동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을 뿐이지.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적 충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에 붙들려서 사는 이런 은총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를 겪으면 충동적으로 바뀐다고 그래요.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으면 그 트라우마 때문에 호르몬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고 자율신경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어떤 이런 질병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어떤 기질 때문에 충동적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런 충동적 삶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붙들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고, 바로 성령을 쫓아 사는 성도의 영성이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이겨내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보시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과없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예, 다윗이 자기가 충동적인 인구조사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 털어내놓고 내가 미련했다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는 모습이 8절에서 읽혀져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 자빠질 때에 그가 그 처절한 모습을 목격하고 21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또다시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하나님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참 백성을 사랑했던 왕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내가 죄인이거든요. 나와 우리 아버지 집을 치세요. 이 백성이 뭘 잘못했다고 이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왕이 하나님 앞에 베옷을 입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위대함입니다. 회개 속에서 희망이 보여요. 회개하는 곳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이 회개는 희망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밧세바와의 사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를 드러내놓고 회개를 해요. 이 사건 속에서도 다윗은 여지없이 자기의 속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왕의 회개예요. 여러분, 왕이든 일반인이든 유무식을 떠나서 빈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한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성도의 영성인지 몰라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회개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가는 이런 은혜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이 너무 부정적이고 거짓이 많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굉장히 쉽게 합니다. 모두가 보면은 다 거짓말처럼 보이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어쩌면 교회가 회개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사회 속에서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교회도 회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를 모르는 교회가 있다면 세상은 더 죄악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 읽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회개를 향하여 하나님께 나가서 내가 문제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영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예요. 다윗은 왕이었지만 나를 벌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외쳤어요. 거기에 희망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희망은 성도의 회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회개가 세상에 물들어가야 돼요. 세상의 거짓이 교회 속으로 물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의 회개 정신이 세상을 물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어찌된 일인지 세상의 죄악이 교회 속으로 물들어오고 있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회개를 회복한다면 이 민족에게 희망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대각성이 일어날 때마다 드러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회개였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라.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꼬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1904년도 웨일즈의 대각성운동, 부흥운동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청년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감동 속에 교회에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17명이 앉은 자리에서 설교를 처음 합니다.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는 가운데 그 첫 마디가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에도 회개가 있었어요. 한 일본인, 한 그 주재소 순사가 교회 가면은 죄인들이 두 손을 들고 네 죄가 이만한 죄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데 거기 가서 죄인을 잡으면 내가 1계급 특진하겠구나. 그래서 그 집회 자리에 왔어요. 왔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내가 사실 순사인데 여기에 죄인들이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말한다 그래서 그거 잡아서 1계급 특진하려고 왔는데 내가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친구가 죽었을 때에 유산을 정리하면서 당시 $100, 큰 돈이죠. 이것을 몰래 자기 것으로 착복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막는 것은 아간 같은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을 해요. 이게 도화선이 돼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 회개 없는 교회 공동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늘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의 충동적 삶이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왜 나를 치지, 왜 이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렇게 외쳤던 것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영성이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충동을 주의합시다.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충동적인 삶, 사탄의 격동으로 인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게 사탄이 격동시켜서 충동적인 삶은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충동을 이길 수 있을까? 예수 따라가세요. 예수 닮아가세요. 성령을 쫓아 사세요. 말씀 붙들고 사세요. 그리고 혹 충동적인 삶으로 무너졌을 때 미루지 마세요. 위대함은 하나님, 내가 죄인이라고 회개하는 곳에서 희망의 싹이 트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도 충동을 이기고 믿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